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새벽 기도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열심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314일차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계속 이제 많이 진행됐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기 이전에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초반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눌려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 왕의 옷을 입히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자리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제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 지내집니다.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장 1절에서 16절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죠. 열심히 신문은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고, 결국 그것이 밀란으로 이어지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주고 맙니다. 정치적 압력 속에 진리를 무시한 채 타협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요구가 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의 나의 입지가 연약해질 것을 생각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편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듯 그렇게 신앙을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치러주셨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38절에서 42절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의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랬고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이 그랬고요, 오늘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고 이 장례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소위 말해 예수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당시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당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리 있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지일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게 배반의 키스를 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반의 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끝까지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마리아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죠. 제자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만났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나도 다 얘기하니까 어쩌면 도마는 야, 작정하고 나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서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0장의 그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성의 증언은요, 참 오늘의 세대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는 참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만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법리적인 문제들을 놓고 할 때에는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신빙성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물론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오늘 당시에 그런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법적인 그런 어떤 효력을 갖지 못하는 여성의 증언, 곧 마리아의 증언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하고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뭔가 시나리오를 따로 구성을 해서 마리아의 그 증언 빼고 또 제자들 남자들의 그 증언들을 거기에 넣어서 했어야 됐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의 그 사실 그대로를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이 기록이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가는 겁니다. 도마는 이제 20장 24절에서 29절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건을 믿지 못하죠. 성경은 또 이것도 역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니까 당시에야 도마가 의심했겠지만 그 이후에 도마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순교까지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도마의 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이 기록은 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사건 그 자체를 진실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이 특별히 더 이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당시에 도마가 한 그 대답 반응은 사실 오늘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도마의 모습은 그저 도마의 모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만 그 굴레를 씌울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에게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20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또 각각 제자들의 사명, 저마다의 사명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15절에서 19절에 베드로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이제 끌려갔을 때 멀찍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쬐고 밤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종이 와서 여정이 와서 너도 예수당이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그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성경은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다고 했어요.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세요.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 네 번도 물을 수 있고 다섯 번도 물을 수 있고 그냥 한 번만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을 베드로의 가슴속에 계속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꽃게 숱하게 울 때마다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세 번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잖아요.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서 세 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요. 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깊은 이제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번 세 번을 또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먹이라 그리고 치라라는 말은 각각 다른 말이고 각각 세 번의 질문 속에 등장하는 양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성장한 양에 대해서, 어떤 거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어린 양을 정말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보살피는 금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큰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고 이끌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이제 남겨져 있는 성도들,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믿음 안에서 키울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2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은 사랑하는 자, 예수의 사랑하는 자, 예수의 가슴에 기대서 주여 누구오니까 하면서 이렇게 묻고 했었던 그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갈 텐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는 다 사람마다 각각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다른 1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죠.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둘지라도, 그러니까 너가 순교하는 것처럼 얘가 순교하지 않고 다른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사명에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명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렇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네 신앙에 좀 관심을 가져봐. 네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고 정말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봤느냐? 어찌 남의 사람들,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의 길들에 관심을 갖는데 너의 사명의 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 헌신하지 못하면서, 너의 길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에서 21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